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6월달 거론 30년의 시작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요,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느냐라는 거죠.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확인하면서 렘넌트 사무엘의 언약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같이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진짜 제대로 응답받으려면 항상 봐야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무슨 흐름을 봐야 되느냐? 시대와 강대국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신데 그 가운데서 복음 필요한 현장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전 세계가 어떻게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거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로 흘러가고 있으며 그 속에서 강대국 중심으로 전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시대마다 응답받은 사람들은 봤던 거거든요. 일곱 렘넌트를 비롯한 중요한 성경 속의 전도자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냈죠. 특히 뭐가 보이냐면요, 요 강대국 통해 가지고 전 세계와 현장과 시대에 전달되는 우상과 우상 문화, 그것 때문에 오는 재앙의 흐름을 본 겁니다. 전 세계에 사단이 우상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강대국을 통해서 사단은 우상 문화가 전 현장에 퍼지도록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의 문화 때문에 전 세계에 재앙이 실제 임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있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을 이 속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런 시대 속에서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의 방향을 보고 복음의 흐름의 내용을 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다른 말로 했을 때 이 부분은 말씀의 흐름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고 있으며 복음이 어디까지 왔는가, 이 복음의 흐름과 복음의 내용, 복음의 정도가 말씀 속에서 인도받아 가는 과정을 보는 거죠. 두 번째, 그 속에서 전도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원하시는데 그 세계복음화, 전도 운동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 세계복음화 전체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타이밍을 살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속에 있는 전도자 누구냐?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느냐? 렘넌트가 자기 문제, 자기 어려움, 자기 상황,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눈을 크게 열고 시대와 강대국의 흐름을 보기를 원하시고요. 그 속에서 우상과 재앙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기를 원하시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복음과 전도를 어떻게 흘려보내고 계신지, 복음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찾아내면서 그 속에 살아가는 전도자, 그 속에서 인도받아가는 전도자 어디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렘넌트가 여기에 집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조금 여러분에게 어렵게 들릴 수도 있고요, 약간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게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되게 가까이 있는 얘기고, 이것이 현실에서 실제 응답받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부분을
오늘 사무엘의 출생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해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한나라는 사람이 고통을 당한 겁니다. 어떤 고통을 당했냐? 잉태하지 못하는 고통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데요.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아이가 없다. 이러면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워해요. 힘들어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고 꼭 이제 혈육을 통해서 그 육신을 통해서만 태어나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전체 렘넌트가 다 우리 자녀고 우리 자손이고 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가 안 생긴다 하면은 실제 그 당하는 부부들은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한나가 지금 이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도 그런데 그때는 진짜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출산을 못한다. 이게 굉장히 큰 저주였고 큰 고통이었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생각하고 누리면 되는데 그때는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보고 그 다음에 아이를 못 낳는 여자를 굉장히 멸시하고 무시하고 뭐 이런 시대 분위기였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는 사람은 이제 남편이 엘가나인데요. 또 다른 부인이 한 명 더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분인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라는 남자한테 한나라는 부인이 있고 분인나라는 부인이 있는데 이 분인나라는 사람은 아이를 계속 낳으니까 아이를 못 낳는 한나를 계속 조롱하고 멸시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아이 못 낳는다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비웃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남편 엘가나가 위로를 해줍니다. 열 아들보다 당신 한 명이 더 낫다 이러면서 위로도 해주고 아이 못 낳아도 괜찮다 하고 위로를 해주는데 그게 한나한테는 별로 답이 되질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나가 자기에게 있는 개인적인 문제를 두고 고통을 여러 가지로 당하면서 막 한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아이가 안 생기냐? 왜 나는 아들을 못 낳냐? 다른 사람 잘만 낳는 아들이 왜 나한테는 안 생기냐? 진짜 나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다.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나가 자기 고통 속에서 그 상태 속에서 머물러 있었으면 자기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의 수준,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갈등의 수준 거기서 묶여있고 거기서 머물러 있었으면 절대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에게 고통이 올 수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있느냐는 거죠. 고통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고통 당하고 있습니까? 왜 고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문제를 왜 고통이라고 생각합니까? 뭔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왜 그게 여러분한테 어려움이 되죠?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그 어려운 이유가 육신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사실은 여기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을 영접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도 끝났잖아요. 나의 모든 문제 실제로 끝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위해서 달려가고 살아간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육신적으로 나한테 뭔가 좋은 것이 있다. 나에게 뭔가 나쁜 것이 있다. 그게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만 내 속에서 사시고 나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되면 이 고통이 육신적인 고통이다 했을 경우에 이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거든요. 나에게 어려움이 와요. 근데 그게 육신적인 어려움이야. 예를 들어서 성적이 떨어졌다. 이런 거 있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육신적인 것이라면요. 그 어려움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왜? 그리스도는 정말 끝내셨으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와 있는 육신적인 문제도 사실은
지나가는 것이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빨리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고통이 왔다 했는데 그 이유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오는 고통이라면 지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 잡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시대적인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시대적인 영적인 이유 때문에 오는 고통인가?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육신적으로 고통이 온다? 너무 힘들다?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기 때문에 나에게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이 나중에 발견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사실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잡혀있지 마라. 근데 만약에 영적인 이유가 있다면, 영적인 이유가 어떤 것이냐, 한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유가 있나, 하나님의 아픔이라면, 하나님의 눈물이라면 이걸 가지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만약에 나에게 고통이 왔는데 그 고통의 원인이 나에게서 온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잘못이 없는 것에서 온 것이냐,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이 있고 나에게 원인이 있다면, 나의 문제라면 이것은 갱신하면 돼요. 내 잘못이면 문제 왔다? 고통이 왔다? 내 잘못이었어. 그럼 그건 갱신하면 돼요.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내 잘못이 아니라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내가 어려운 그 일을 자초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면 내 잘못이면 갱신하면 되는데 내 잘못이 아닌데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 요셉이죠. 요셉이 육신적으로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거의 없었잖아요. 자기가 뭐 잘못해가지고 노예가 됐으니까 노예될 만한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게 자기가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이건 진짜 잘못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요셉이 노예가 되도록 만들고 이제 감옥에 가도록 만들고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요셉에게 잘못이 있었으면 갱신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면 되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고통의 해결책을 두고 나는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인본주의 쓰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로 복음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걸 본 거예요. 내가 지금 왜 고통당하지? 내가 왜 지금 힘들어하지? 내가 왜 지금 속상하지? 사실은 아들을 못 낳는 것 때문에 이 여자가 나를 괴롭히니까 그게 너무 분하고 너무 짜증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해가지고 내가 고통당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건 불신자잖아요. 불신자하고 똑같잖아요. 왜 그러냐? 물론 그렇게 감정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해결했단 말이죠. 우리는 육신적으로 문제될 거 없고 육신적인 문제는 모두 끝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고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내가 문제로 붙잡고 있다면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 여기에 잡혀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인정 못 받으면 그렇게 억울합니까? 그건 나 중심을 해결 못해서 그렇죠. 그렇죠? 내가 뭔가 이득을 못 봐서 억울합니까? 그건 창세기 6장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 못 해가지고 내가 뭔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 같고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성적 떨어지는 것 같고 돈 못 버는 것 같고 이래서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드니까 창세기 11장의 그 문제에서 못 빠져나온 거죠. 영적으로 빠져나오는데 각인뿌리 체질이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수준이니까 그게 나에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 끝내버려야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거든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붙잡으면 돼요. 나는 더 이상 창세기 3장 수준의 고민에 빠지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창세기 6장 수준의 고민에 빠지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창세기 11장 문제 때문에 11장 문제 가지고 싸우고 고난당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의 영적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한나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죠. 아, 지금 아들이 없어서 내가 억울해가지고 기도하는 수준이라면 불신자 수준이구나. 나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내가 지금 아들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는데, 아이가 없어가지고 고난 당하는데, 진짜 문제는 이 시대에 있는 영적인 문제구나. 그렇다면 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냐? 그렇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법을 기다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이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된 거죠. 한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찾아내서 기도를 바꾼 거예요. 한나가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통곡의 기도를 하는데 진짜 중심을 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 전에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눈물의 기도가 다릅니다. 무엇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느냐?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의 기도를 했는데 그냥 통곡한 게 아니라, 통곡은 불신자도 하잖아요. 억울한 불신자도 한다니까. 울고불고 하면서 한다니까. 그게 아니라 언약 잡은 기도를 한 거예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라는 말은 이제 머리 자르는 칼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발하는 거죠.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머리 함부로 깎지 않는 게 그때 당시에 나시린의 표시였어요. 무슨 말이냐? 나시린이라는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나시린이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한국말이 아니고 나시르라는 히브리어예요. 나시르 사람, 나실 사람인, 나실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구별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그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이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블레셋의 노예된 시대라는 사실을 한나가 발견한 겁니다. 지금 시대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냐? 블레셋한테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 시대. 그 나라의 문제를 봤어요. 그 현장의 문제를 본 거야. 자기에게 온 문제, 자기에게 와 있는 그냥 원통한 것, 자기가 분한 것, 자기가 억울한 것, 자기가 열받는 것, 자기가 짜증나는 것, 거기 속에 빠져 있었는데, 원래는. 근데 어느 날 기도 제목을 바꿨단 말이에요. 어느 날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뜬 거예요. 이유가 달라진 거예요.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찾은 거예요. 이러면서 방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무엇이냐? 지금 나에게 온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지금 메시지가 들었다. 이걸 본 거예요. 시대와 강대국이라는 흐름을 봤죠. 저 블레셋 나라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계속 어려움이 온다. 이것을 봤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빠졌다는 것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계속 어려움 당하고 블레셋 때문에 계속 전쟁하고 이렇게 되는데, 진짜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볼 줄 아는 영안을 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 없다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진짜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요, 아들을 누가 낳는다 못 낳는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남자는 많아.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아들은 계속 태어나, 아기는 계속 태어난다고. 진짜 문제는 뭐냐? 그렇게 아이가 계속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없어지지 않잖아. 남자는 많은데 이 시대의 문제를 보고 애통하는 사람이 없고,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 가진 사람이 없고,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래서 계속 블레셋한테 어려움을 당하는데, 더 큰 문제, 블레셋을 가지고 잡고 있는, 블레셋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과 그 사단의 전략인 우상, 이걸 보고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이 시대의 참된 문제는 아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재앙 만난 시대를 살릴 나시린이 없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죠. 재앙 시대를 살릴 사람이 없구나, 나시린이 없구나, 이것을 한나가 보는 순간 기도를 바꾸게 되는 거죠. 참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우상 대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예배를 회복할 주인공. 어떤 예배입니까?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을 설명하는 피제사를 회복할 주인공.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되었죠. 그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 지나가지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됐어요. 가나안 정복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 시대가 왔는데 사사가 한 14명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사 14명이 지나가면서 계속 이 사람들 이제 그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 속에 제대로 된 피제사가 회복된 적이 별로 없었다니까. 제대로 복음 가지고 전달한 사사가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겨우겨우 그때 요 부분을 조금씩은 회복시켰지만 이스라엘 전체에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낸 사사들은 좀 나왔지만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살려낸 사사 드보라 정도 빼고는 별로 없었어요. 메시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살린 사사가 거의 없었고, 이렇게 되니까 현장에 피제사가 끊어진 지 너무 오래된 거야. 예배가 단절된 지 너무 오래된 거야. 이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진 거야. 이 틈을 타고 블레셋은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피제사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과 싸울 전도자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으시거든. 그렇게 이것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여기에 관심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구별된 자, 나시린 전도제자, 렘넌트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이 시대 영적 문제 해결할 나시린이 필요하군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기도였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진짜 금방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응답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응답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내가 바로 그 응답 받을 기도 제목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죠. 사무엘이 드디어 태어난 거예요. 이 사무엘을 두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이게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한나가 사무엘 낳아가지고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죠. 젖될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젖을 떼면서 성전에 바쳐요. 성막에 바쳐요. 그래서 제사장 밑에서 자라도록, 교회에서 자라도록 만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태문을 여시니까 그때부터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한 명만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한 명이 안 생겼는데 3남 2녀를 더 낳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2장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본인이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7을 낳았다라는 것은 실제 7명을 낳았다라는 말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다.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다라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이 포함돼서 5명인지 사무엘 빼고 5명인지 이거는 정확하게 애매하게 써 있어서 잘 알 수가 없는데 확실한 건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증거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게 됐죠. 하나님은 그렇게 한나가 원했던 것들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아들을 낳았다 못 낳았다 안 중요해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을 두고 언약의 한을 붙잡았다. 그러면 그게 다라니까요. 그 속에 이미 응답이 온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육신적인 이런 응답을 많이 찾고 많이 바라고 많이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대학 가고 싶어요.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저는 이런 대학 가고 싶어요. 이런 과 가고 싶어요. 저는 이런 직장 가고 싶어요. 이런 거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나는 이만큼 돈을 벌고 싶어요. 나는 이런 데서 살고 싶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막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 안 생기면 고통당하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수준이라니까요. 그런 거 생기면 감사하잖아요. 그게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 수준이라니까요. 물론 감사해야죠. 그런 거 응답받으면 우리는 감사해야죠. 그런데 진짜 우리의 수준이 그거하고 이제 완전 뛰어넘는 것이어야 돼요. 그것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응답이 왔지만 이 응답 감사한데 그 응답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나에게 응답 오면 감사한데 응답 와도 감사하고 나에게 응답 안 와도 감사해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찐이라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을 제대로 찾고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이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나가 누린 답이었어요. 한나가 이걸 제대로 깨닫고 바르게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한나가 고백하는 사무엘상 2장의 기도 속에, 찬양 속에 들어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쭉 나와가지고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자기의 응답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이 그냥 내용이 아니에요. 진짜 한나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고백이에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제대로 알고 고백합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만 보면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이렇게 보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할 수 있습니까?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 절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절 보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주권을 안다면요, 절대로 사람이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잘난 척할 수 없어요. 낙심도 할 필요가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질 것이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무너질 것을, 산산이 무너질 것을 한나가 고백해요. 사무엘상 2장 10절.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막는 사람, 복음 막는 단체, 복음 막는 국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으로 역사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 것. 이것을 제대로 한나가 보고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구원자시다. 여호와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 박살낼 그리스도를 보내실 구원자시다. 이걸 제대로 보고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무너지고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시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께서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전도 선교에 대해서 제대로 봤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나오겠죠.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실 것이다. 제대로 알고 고백했죠. 한나가 언약을 제대로 깨달았다는 증거가 요 내용입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어린 사무엘에게 전달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전도자 여러분, 언약부터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예배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통해서 생을 걸고 응답을 받아야 요 복음의 내용 나오고 요 언약적 한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요걸 못 보고 요 흐름을 못 보고 자꾸만 육신 속에 빠져있다. 그러면 이 고통 계속 반복됩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의도가 따로 있는데 그 의도를 눈치를 못 챈다. 그럼 계속 그걸 온단 말이지. 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야 깨달으니까 나중에라도 고생해서라도. 오늘 정말 예배 회복하고 복음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락방 하면서 이 복음 정말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드시기 바랍니다. 훈련 그래서 받으셔야 돼요. 우리 랩넌트 대 등록 시작됐잖아요. 이 부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왜냐? 이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언약이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시대 재앙 막는 역사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재앙을 막을 전도 운동을 일으키시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붙여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문제 속에는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가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문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에게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갱신에 대한 메시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갱신할 것이 나에게 오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이것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시대적인 문제에 대한 것도 들어있습니다. 시대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찾아내면 돼요. 어떤 랩넌트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하느냐?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당하느냐? 나는 왜 이렇게 사람하고 만나는 게 너무 어려운가? 왜 나는 이렇게 계속 주변에서 왕따를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난을 당하는가? 그것을 상처로 받아버리면 이게 평생 안 떠납니다. 상처로 받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면요. 이게 평생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중요한 언약적 한이 되고 방향이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시대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세요.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두고 이 메시지를 두고 여러분이 언약적인 한을 담으라고요. 마음에 한을 담는 거. 이것을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는 눈물의 기도가 나올 만한 언약적인 한으로 붙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에 역사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꿈을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불신자처럼 뭐 먹고 살 것이냐에 대해서 장래 희망 잘 찾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요청을 찾고 하나님의 언약적 한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보라고요. 앞에서도 얘기했죠. 그래서 시대의 문제를 보세요. 내 문제 속에서 시대적인 문제를 보고 그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진짜 바라보세요. 오직으로 바라봐야 돼. 오직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붙잡아야 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도록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에게만 주시는 것을 찾아내는 거야.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이라고 합니다. CBDIP를 찾는 과정이에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 시대의 문제를 보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도록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번 주간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현장에 나시린이 없어요. 다 있는데 나시린이 없어요. 다 있는데 전도자가 없어요. 다 있는데 랩넌트가 없어요. 나시린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재앙막을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현장에 재앙막을 랩넌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재앙 막을 수 있다니까. 요 복음 가진 나시린 한 명, 우상과 싸울 한 사람, 복음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는 한 사람, 랩넌트 전도자 한 사람 일어나면 그 시대 재앙을 막을 수 있거든. 그 한 사람이 없냐 하고 하나님이 찾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답을 하세요. 여러분이 답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 언약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인본주의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현장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바로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이 시대 재앙막을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거 결단하세요. 하나님은 그 결단을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요 결단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평생의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될 것이요.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로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하나님이 이 시대 지향막을 한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축복과 증거를 누리게 되는 모든 렘넌트와 또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재앙을 만난 시대에 나시린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나시린으로 불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한나가 자기 고통의 진짜 이유를 발견하고 육신 수준에 매이지 않고 언약적 한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붙잡고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전달했던 것처럼 오늘 모든 전도자들이 언약 붙잡고 언약적 한을 가지고 후대 살리는 도전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렘넌트들이 그 언약적 한을 붙잡고 자기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 기도 속으로 들어가다가 실제 현장 살리는 전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은 모든 증인들에게 시대 살릴 수 있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